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 성의 열매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빨라요? 저녁 11시, 12시에 거의 주문했는데 새벽에 물건이 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딴 나라 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요즘에 어떤 그런 클릭만 하면요, 물건들이 즉각 배송이 되어지고 또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고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다 받아내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경제 성장을 가져오겠다. 아주 국뽕을 아주 올리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기다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미련하고 나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빠른 응답, 즉각적인 기적을 우리가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스마트폰처럼 AI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조급한 이 영혼들을 향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뭐라고요? 길이 참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 길이 참는 것은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느리고 고루해 보이는 이런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죠. 그런데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요, 그냥 즉각적으로 성품이 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오래 참음,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대가를 필요로 한다.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로 영적 덕목, 예수님 닮은, 주님 닮은 영적 덕목인 오래 참음의 열매를 함께 묵상하게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요, 인내라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다림과 용납이 바로 인내가, 바로 용납의 사랑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바로 성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2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회개하기까지는요,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요,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라는 이 세 단어는요, 하나님의 우리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즉시적으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길이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심판을 유보하시고 기다리시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십니까?
왜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자 하는 것은,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요 120년 동안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요 120년 동안 한 것은요, 의를 전파했습니다. 베드로서라는 말씀에 보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외쳤겠죠. 그러나 한 사람도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 가운데 물로 심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기다리시고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돌이키지 않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느끼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구구절절한 그 애끓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시청각적으로 실제로 보여주며 그렇게 행하라고 에스겔이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하나 몸소 에스겔은요 처음에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 성읍을 향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에스겔은요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성을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메시지가 뭐예요? 선자들을 왜 보내십니까? 선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심판을 유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여러분, 고멜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했는데, 고멜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어떤 이방 남자를 연모하여서 끊임없이 바람을 핍니다. 불륜을 저지릅니다. 간음을 행합니다. 그걸 보면서 호세아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바로 내가 고멜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타들어갔느냐?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자를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마침내 누구를 보내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 아버지의 마음,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성경 곳곳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죄를 허용하는 무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길이 참으심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열정적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질투가 뭡니까?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에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여호와 칸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있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조차도요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들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을 누가복음 15장에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참고 인내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재림 없다, 봐라, 재림이 있었다면 진작 재림이 있었을 것이다, 왜 재림이 이렇게 늦어지느냐 하면서 죄의 재림이 있었다면 벌써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는 것은 재림이 없다는 근거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은혜의 시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다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성품 아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15절에서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자 있을까요?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숨쉴 수 있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늘 기억하고, 우리 고난에 대해서도, 고난받을 때도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삶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다려주며 참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 좀 전에 우리 최근에 돌아가셨죠? 소천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내, 오래 참음의 성령의 열매, 이것은 그냥 그 상황을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복음 가운데 만난 자들,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자들의 기쁨의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주의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주의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기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넉넉히 참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열매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맺어지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라. 시험과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서로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 그것 경고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를요, 강의하면서 그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래 참음의 반대격인 이 불평이라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살인의 씨앗이다. 아주 무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큰 죄악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뿌리 깊은 위험, 살인의 씨앗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쥐어야 되는데, 쥐어야 된다는 교만의 산물이 바로 이것이 인내하지 못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의 뿌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인내하지 못한 삶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통제권을 주어야 되는데 통제하지 못하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의 고난을 무엇에 비유해요? 농부의 참는 것에 대해서, 기다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씨를 뿌리자마자 열매가 맺었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때가 수확의 때, 추수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내리는 비가요, 이른 비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름에 봄이 끝나는 여름에 바로 수확을 거두거든요. 밀농사를 졌기 때문에, 보리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나서 내리는 비는요, 이른 비예요. 수확 전에 거두기 전에 내리는 비는요, 늦은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씨앗이 연골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순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반드시 땅에서 나는 열매를 내가 수확하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죠. 그렇죠?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나중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더 많은 감자를 수확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이래 심었다가 또 도로 파내버리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때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그런 자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인내하는 자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욥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요,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여러분, 그 인내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여러분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과 같이 순전한 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요, 시험 속에서 증명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힘들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비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욥의 결말, 욥의 마지막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욥의 마지막은요, 처음보다 더 풍성하며 더 귀하며 복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욥의 인내는 단순히 참음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처럼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욥뿐만 아니죠. 많은 선자들이 고난과 여러분, 우리가 시험, 오래 참음에 우리 본이 되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모델 삼아야 될 분이 계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지금 12장 1절은요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11장의 결론이 1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장과 절은요 사실 후대에 붙여진 거예요. 다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부분만 봐서는 안 되고 전후 문맥을 보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다하게 둘러싼 그 증인들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인들 아니에요? 삶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진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들과 같이 인내로서 우리가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필요한 그것이 덕목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는요, 인내하지 않으면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모델들을 11장에서 쭉 열간 후에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로서 경주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으죠. 인내라는 이 히포모네라는 말은요, 그냥 정적이고 수동적인 그 참음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이 동사는요, 이 말은요, 아주 적극적인 말이에요. 아주 공격적인 말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키죠. 어쩔 수 없어 참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 원천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창시하는 원천자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뭘 붙잡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내라는 이 성품을 붙잡고 달려가셨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경주하셨고 경주하면서 또 인내하셨던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모델 되시는, 믿음의 원천자 되시는, 창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 앞에 놓인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죠. 십자가가 뭐예요?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에요. 왜 수치스럽습니까? 십자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성화나 여러분 상을 보면, 성상을 보면요, 십자가 달리시 예수님 가운데 여러분 부분을 이렇게 가렸지만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적신으로, 나신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수치입니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결국 마침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능력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내라는 것은요, 폭발하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고 현재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그런 자들이 여러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죠.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실 그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재림신앙과 연결됩니다. 어떤 신앙과 연결된다고요? 재림신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셔요. 핸드폰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배 전에 반드시 핸드폰은 꺼주시는 것이 예예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예예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더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또 한뿐만 아니라 은혜도 주시지만 또 무엇도 주셔요? 환난도 주셔요.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빚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할 때 도키메라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으로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키메라는 말이 뭐냐면 도공이 그릇을 빚어요. 빚고 나서 이것을 가마 속에 넣습니다. 가마 끝에 그릇이 아름답게 구워졌을 때 이것이 흠이 없는 그릇으로 빚어졌을 때 도키메의 그릇이라.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또 인내 가운데 마침내 주님 닮은 성품들로 그릇들로 우리를 빚어가신 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는다고 하는 것은요 무기력한 자들의 수동적인 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결국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놀라운 상급을 아는 자들, 소망을 붙드는 자들, 그런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이것이 인내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시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언제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때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너에게 이 믿음의 시련을 너에게 허락하는 거야. 내 마음을 알겠니? 우리 주께서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는 뭐냐면 인내라는 이 아름다운 성품이 그 가운데 맺어지기 때문이야.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품이 이루어질 때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도 똑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있는 줄 알미로다. 신자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난 넘어 무엇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이 시력이 약해지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왜 나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가? 그러나 소망을 보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소망을 보기 때문에, 소망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환난이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뭘요? 연단이 뭐라고요? 캐릭터 성품이라고요. 도키메라는 말인데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빚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의 그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주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후에는 환난을 인내를 낳는다고 합니다. 이 인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환난 중에서 우리 한날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내라는 성품, 정말 나 닮은 정말 너희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이 내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인내라는 성품을 빚어가시는 것 아니겠어요? 누구나 인내하기 원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인내를 견디기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자기에게 너무나도 인내가 필요하다, 이 과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인내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즉각적으로 인내를 주옵소서.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는요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받아내고 품어주며 감내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인내는요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환난은 인내라는 성품이 맺어지기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환난이 있어야 한다고요.
인내는 뭘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안다는 말은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반드시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인생의 비바람 폭풍우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빛나는 인격으로 만드셔서 마침내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그날이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날이 소망되십니까? 그날이 기다리십니까? 그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성도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그냥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인내라는 상품이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길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하반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의 재림이 이제 임박했는데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며 여러분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푼다는 것은요 어리석은 일 아니겠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될 때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요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의 열매와 다 연결되어 있는 성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참고 참아내다 견디다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어떤 부족함과 허물과 그 연약함을 보게 되어요. 그 사람은 내가 고쳐야 돼, 고치고 말겠다.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품어내야 되는 거예요.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용납, 용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그 근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관용,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주께서 우리를 관용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래 참으사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은요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라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성전되어 가는 거예요. 성전 된다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됨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들 사이에 잘 잡게 될 때만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4장 4절에서 말씀하기를 결론적으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그냥 지켜지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그 비결로 겸손을 들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합니까? 온유를 들고 있어요. 또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무장될 때만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게 된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연합은요 뛰어난 목사의 리더십으로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탁월한 조직이 조직처럼 갖춰져야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와 모든 오래 참음으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질 때,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필립 얀시는요 유명한 책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따봤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교회는 서로를 향한 용서와 오래 참음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온전함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는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뭐예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 향해서 말하는 조롱이 뭐예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말 아니에요. 믿는 것들이 더한다. 얼마나 그 가슴 아픈 말입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다른 것은 세상과 다른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를 향한 용서와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요 완전한 조직체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내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내하며 기다려주고 참아내며 덮어주고 용서할 줄 아는 그 인내가 있을 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소금이요 이것이 빛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 안에 참 내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배우자, 자녀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동료를 향해서 성령의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날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가까운데 그리하여야 너희가 심판을 면하리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너희에게 심판이 피할 길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심판이 매우 임박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종말론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성도들 사이에요 종말론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굳이 그날을 소망하지 않아도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죠? 지나갈 것들, 썩어질 것들, 쇠해질 것들, 이걸 연연하여서 이것이 전부이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로 그득그득한 교회가 무슨 세상 가운데 여러분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그날에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소망으로 가득해야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당했는데 잠깐 근심했지만 도리어 기뻐한대요. 왜요?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시련을 오래 참고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불과 같이 단련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무엇이 맺어져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때 이 땅을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마침내 주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결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칭찬과 세상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고 주님 앞에 받게 될 칭찬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이 꿈꾸며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보는 자들이에요. 결말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결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소리로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 너야말로 참 오래 참음의 열매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하였구나,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의 곁에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소망함으로?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래 참으심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자만이 마침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거예요. 오래 참는 자만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오래 참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존귀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결말 본 자들 아니에요? 결말을 확신하는 자들 아니에요? 결말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고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침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그날을 꿈꾸며 그날 우리 가운데 비로소 답을 얻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구나, 하나하나 해석되어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